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설교는 24절까지 19장 전체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10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최전방 부대로 좌천 인사 발령을 내리기도 하고 왕의 사위가 될 것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사울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18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17장에서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어졌습니다. 18장에서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든 다윗을 처리해 보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19장과 2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의지의 집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집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우고 돌보고 가꾸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이 정도의 열심을 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때, 때로는 집요함을 가질 때, 열심을 가질 때 그것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권력은 사울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도 사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이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윗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습도 참 애처롭지만 사울에 의해 일방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도 참 애처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 이후에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끊임없이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비상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처지에 감정이입해서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좀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편들어 주시면 좋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다윗의 처지가 애처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인들을 통해 그때 겨우 피할 길을 내실 뿐이지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신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라는 이 18장에 나오는 구절로 다윗을 죽이려는 우회적 계략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 그런데 그는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좋아하는, 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을 사울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요나단도 직접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신하들 앞에서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대놓고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야, 너 잠깐 피해 있어야 되겠다. 너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버지 앞에서 말로는 거역하지 못하지만 뒤로는 다윗을 돕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을 피신시킨 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감당해가면서까지 그 앞에가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다윗에게 대한 칭찬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과 5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워 죽였습니다.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보고 있을 때 비록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 다윗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게 누가 봐도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에 수금 연주로 수고하고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되는 블레셋의 도발을 응징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악함에 선하게 대응해 온 다윗의 모습은 사울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합니다. 공개 수배자가 되어 숨어 다녀야 했던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성경은 사울 앞에 이전처럼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 요나단으로 인하여 살게 된, 피할 길을 얻게 된 이야기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설득의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또 다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사울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면 자기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장수들을 격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 사울은 자기 나라의 승리를 오히려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승리로만 보였습니다.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은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윗은 난감한 처지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의 승리를 기뻐하기만 하면 이제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쟁에서의 수고를 뒤로하고 여전히 병든 왕 곁에서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내가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던 목동일 때야 이것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장수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거느려야 할 부대가 있고, 여러분, 말 그대로 국정의 과업이 그에게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음악 연주를 듣는 중에도 여전히 손에 창을 쥔 사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사울은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또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창을 피합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사울의 맹세 6절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헛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이 맹세조차도 그에게는 전혀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두 번째 시도가 다윗이 억지로 창을 피함으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번뇌가 임할 때는 수금을 연주해 주고 창을 던지면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는 사울이 만들어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피해 다닐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요.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맞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피해 다닙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억울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피한 다윗마저도 그냥 내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한밤중에 그의 집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자기의 딸의 남편이 되어 있으니 딸이 보는 앞에서 사위를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밤을 보내고 나오는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밤 미갈, 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당신이 도망하지 않으면 당신 내일 아침에 죽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반 도주를 남편에게 권하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이 전해준 상황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한밤중에 창문에 줄을 달아 몰래 집을 탈출합니다. 다윗이 집에서 탈출한 이후에 다윗의 집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 군인들이 들이닥쳤겠죠. 미갈은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우상 인형으로 꾸미고 이불을 덮어놓고 머리카락처럼 염소털을 뒤집어 씌워놓고 다윗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지금 다윗이 저렇게 아파 누워 있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울은 지금 다윗이 아파 몸져 누워 있다라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파 누워 있으면 침상채라도 들고 와라, 내 손으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또다시 부하들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딸의 집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다윗의 침실에까지 들이닥쳐 침상을 뒤지고 이불을 걷어보니 거기엔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누워 있고 여러분 거기에 염소털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놓치고 분노한 사울이 딸 미갈을 질책하죠. 너는 왜 내 원수를 도망가게 만들었냐? 그러자 미갈이 지혜로운 대답으로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피해갑니다.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 너 죽이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 여성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다윗의 아내로 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미갈은 이성으로서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집안에 우상을 소지하고 있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없는 말을 지어내 거짓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미갈의 영성과 정직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미갈의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갈을 통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다,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이야기에서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11절로 넘어오면 성경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나 미갈이. 여러분 사울의 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사울이 쥐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사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계략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 딸 미갈을 통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맞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 오히려 살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 피할 길을 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초자연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깨름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상 속에서 비상한 역사. 여러분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내 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내 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 나의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위협 앞에서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 그날 밤 아내의 권을 받고 야반 도주했던 다윗,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내가 왜 여기에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의 한 도시에 아마 추측키로는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의 정당함과 사울의 부당함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다윗이 잘못했다면 그를 내쳤겠죠. 그런데 그를 품었다라는 사실은 자기가 보아도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인물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일에 대한 부당함을 사무엘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다윗이 일정한 기간을 살아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나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경 안 어디에든지 왕의 정보력과 조직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는지 왕에게 또다시 보고가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또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곳에는 다윗을 편들어줄 요나단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 미갈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늙은 선지자 사무엘과 아무런 군사력도 가지지 못한 그의 선지 생도들만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전령들과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의 부하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그 부하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온 부하들이 무엇 때문에 무기력해지니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고 세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잡아야 하는 본업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보냄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차례의 전령들로부터도 아무런 회신이 없자 너무 답답했던 사울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일대 행차했다라는 말을 쓰죠. 직접 군인들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라마나옅이라는 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기도 전에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걸어가면서까지 예언했다라는 성경이 나오죠. 이전에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울의 탁월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어? 라는 의미로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울 같은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또 한 번의 속담이 인용되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사람도 선지자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명령을 추종하는 전령들에게나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내용의 예언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고 벗은 몸으로 다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여러분,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도대체 몇 시간을 보내고 얼마의 기간을 보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무엇일까요? 요나단도 없고 미갈도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죠. 그리고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다 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시거나 병들게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거지를 부리거나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왜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살려두시나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그 많은 교통사고도 왜 안 날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병에 걸리는데 저런 사람은 왜 또 건강할까 싶을 만한,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약간 악한 마음들이 품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사울 좀 어떻게 좀 손을 좀 봐주시지 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손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병으로 치지도 않으시죠. 악한 일로 치지도 않으시죠. 전쟁에서 죽게 만들지도 않으시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 안에 사울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죽이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경험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도 사울을 완전히 폐위시킬 때가 아니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사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이 드러내놓고 나다, 내가 너 지킨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요나단을 통해, 때로는 본인 스스로 근근히 창을 피하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미갈 아내 여인을 통해 한밤중에 도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다윗을 죽임으로 마음의 평화, 내 삶의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저 존재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내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하나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을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자신만 이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 이루어지는 꿈의 성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실현되는 것을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말씀에 대한 순종, 선행,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기록자는 다윗의 말 한마디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서 성경이 다윗의 반응이나 다윗의 말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울과 하나님의 대결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영적 현실이고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일에 다윗은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등장인물로 따지자면 여러분, 고생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다윗의 고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역할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데, 내가 눈물 흘리는데,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 그랬나? 내가 언제 왕의 사위가 되고 싶다 그랬나? 언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 그랬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한 적이나 있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 기름 부어 주신 이후로부터 나는 왜 인생 이 꼬라지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탄식을 다윗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뭐 연극에 하나의 희곡을 쓰라고 하면 저라고 해도 쓸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군사들을 보내는
이 사울 이야기를 두고 그 밤에 기록을 한 것인지 훗날 기록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기록한 시편의 노래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9편이에요.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1, 2, 3, 4절, 9절, 16절, 17절 좀 편집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좀 교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이 밤이 지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를 보낸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를 했는지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이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도망자의, 그것도 무고한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를 이기거나 그를 물리치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언정, 도움을 구할지언정 자기 손으로 칼을 들지는 않겠노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종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 지키시고 딸을 통해 지키시고 이도 저도 없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나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들어 두시는, 선지자도 아닌 자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붙들어 두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자녀들과 성령의 역사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도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이 늘 예비되어 있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곡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유튜브에서 이 가사 한번 쳐보면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 가사 전곡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런 노래 정말로 불러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시편 59편을 부르며 그 억울함을 이겨내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찬양을 통해서 삶의 억울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일어나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과정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요나단을 보고 미가를 보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잘 피했구나 다행이다 라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신비한 행하심 도우심 보며 때로는 성령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보는 은혜의 즐거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